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라고 하는 그 말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가지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기억력을 가진 이들을 보셨을 겁니다. 수천 개의 숫자를 외우기도 하고 한 번 본 장면을 그림처럼 재현해내는 그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 참 놀랍다. 어떻게 저런 기억력을 가질 수 있을까? 숫자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한번 탁 보고 나서 일부 뇌과학자들이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외가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면 그들은 기억하는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뇌가 단순히 기억만 하지 않고 동시에 망각이라고 하는 기능도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은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망각 기능이 망가졌을 뿐이에요. 그 기억을 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리 그들은 망각할 수 있는 기능도 뇌에서 있는데 그 기능이 좀 약간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억하는 기능과 망각하는 기능이 적당히 어우러져서 기억할 건 기억하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극히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인간의 능력 가운데 기억 능력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사의 기억입니다. 이 감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을 더 넘어섭니다. 무슨 얘기냐? 감사를 어떻게 기억하는, 어떤 감사를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 그것이 좋은 기억이 됐든 안 좋은 기억이 됐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때 그 일은 내가 지금 이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었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비록 안 좋았었던 기억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참 힘들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남편과 아내가 지금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에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우리가 옛날에 참 사랑했고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바닷가에 거닐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아내와 남편이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장소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때 좋았던 감정이 되살아나서 그 관계가 회복된 예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좋았었던 기억, 이를테면 여행했을 때 그때가 참 좋았지 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깔깔깔거리면서 그때 참 좋았잖아 라고 하던 일이 있으셨죠. 바로 그겁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아픈 시간들을 치유로 바꾸게 되기도 하고 현재의 슬픔을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 한번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나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나는 감사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그런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감사했던 그 기억,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103편 말씀을 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에 감사가 사라진 일을
내 삶 가운데 절망만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 내 삶 가운데 도저히 힘이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그러한 끈을 놓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러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을 빛을 가져다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 지금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셔서 그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감사라고 했을 때에 어떤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나 참 건강하게 오래 지내서 참 감사하지, 올해 난 그럴 줄 몰랐는데 취직이 됐어, 참 감사하죠. 또 뭐가 감사가 있을까? 나 그렇지, 좋은 집으로 이사했지, 감사하지. 또 올해 내가 성적이 좀 올랐지, 학생들은 참 감사하지. 그 감사거리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 감사거리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우리 감사의 제목을 써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쓴 분들도 어느 정도 하다가는 더 이상 쓰지를 못할 만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사실 감사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3편이 감사의 시입니다. 제가 이 103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참 좋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 시편은 일반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감사하다, 왕위가 안정되어서 감사하다, 재물이 풍요로워서 감사하다, 시편 18편, 132편, 23편 한결같이 어떠한 자신의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일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3편에서는요 유일하게 다른 다윗의 시편에서는 모든 자신이 감사할 조건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 반면에 103편에서만큼은 그 감사의 이유가 없어요. 감사의 이유가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3절과 4절과 5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원어로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를테면 사했다라는 말이 살라흐라고 되어 있고 고쳤다는 말이 라파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단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한결같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인간의 죄와 연결한 단어를 일부러 골라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우리 국어 성경에는 그렇구나, 그냥 죄악 사했다는 말이구나, 병 고쳐줬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단어 하나마다 단어를 골라 쓰기를 내 죄에서 연관된 단어를 골라 쓰고 있어요. 이를테면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고쳐준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라파는 단순히 병을 고쳤다는 말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죄가 회복됐으니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육체적 관계는 물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이 라파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속량하셨다는 말이 가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단어 중에 하나, 나를 대신 구속하여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말하고자 했었던 것은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감사의 조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외적인 조건들, 우리가 정말 이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던 모든 조건들이 그에게는 사실상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왜 이 감사시를 적고 있느냐? 하나님, 나 원래부터 죄인이었었잖아요. 하나님, 나 원래 죽었어야 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단어를 매 절절마다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에요. 그게 무슨 감사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아서 펄펄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나 구원받았다니까는요, 나 죽을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냐,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아마 다니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할 리가 없어요. 근데 시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아시죠? 그는 감사의 조건보다 불평할 조건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자신의 가정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몇 번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그를 일컬어서 카탄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 자녀에게 웬만하면 이 말 안 쓰거든요. 카탄이란 말은 저 별 볼 일 없는 놈 이 뜻이에요. 저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 막내란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은 히브리 말에서 항상 쓸 때 이래요. 여러분 이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꼬랑지라는 얘기예요. 그냥 막내둥이 얼마나 귀여운 편이 많겠어요. 근데 사무엘이 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니? 그랬더니 사무엘 선자님 하나 있어요 이래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놈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로부터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무슨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게 다윗이었었어요. 골리앗을 물려쳤더니 그 골리앗이 그로 하여금 사실 위협을 주면서 나갈 때 다윗이 나갈 때 갑옷 한 번 입지 못하고 그냥 나갔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끝내는 사울의 눈에 들었지만 그의 일평생 사울의 창을 피해서 달아나던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그나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성전 짓겠다고 그랬더니 내 손에 피가 가득하여서 성전 짓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게나,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감사의 시편을 가장 많이 적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도 103편에 보면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아마 그의 집은 사골세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서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왕이냐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형들로 하여금 그는 무시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왕권이 불안했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그의 왕권도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자기의 아들까지 죽는 아픔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면으로 보나 그는 감사할 제목이 없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다윗이 오늘 여기 감사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을 뻔했던 사람인데 여기 가알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관을 씌웠다는 말도 역시 그 용어의 죄와 똑같은 단어의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시는 영광, 그 관을 씌워주셨군요.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감사를 보면 사실 이게 무슨 감사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오늘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요 어떤 것에 감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출애굽기 33장 34장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단어가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이에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우상을 섬겨요. 금송아지를 섬겨 죽을 뻔했었죠. 그가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34장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호와란다.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란다 하는 말씀을 34장에서 그걸 그대로 인용하다가 그의 시편에 써요. 무슨 얘기일까? 과거에 우리 백성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쓰는 내용이 8절, 9절, 10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제목, 외적인 조건이 쓸 제목이 많이 있었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왕이니까요, 얼마나 그가 감사의 제목이 없었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인용해다가 그렇게 그가 감사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내용이 바로 8절,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이 그냥 좀 허스름하면 이게 뭐가 감사야 라는 말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녀가 뭐 별 볼 일 없는데 무슨 감사거리가 내게 있어. 남편이 저렇게 불안정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오지 않는데 뭘 감사가 있어. 여기에 가도 재미가 없고 저기에 가도 재미가 없고, 그게 다윗의 삶이었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사골세빵, 이름값 없는 학교 다녀 보면서 그래서 수백 번 자기소개를 써도 면접 한 번 오지 않는 내 커리어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다윗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감사합니다 그래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하게 하였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라고 하는, 다윗의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는 얼만큼 가졌느냐 하는 양에서 나온 게 아니었었어요. 다윗의 감사를 오늘 103편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무엇을 기억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다윗의 감사의 비밀이었었어요.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었어요. 근데 저를 구원해 주셨고, 저를 고쳐 주셨고, 저를 파멸해서 건져 주셨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이 본전 생각하면, 난 원래 죽을 사람이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목사를 포함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가질 것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았을 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저주받아서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유, 저 이성훈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저 얼마나 내가 마음 아플까. 아유, 저 김집사 저렇게 하다 지옥 가면 얼마나 내가 마음 아플까 하다가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본전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의 본래 모습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어지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었던 한 침례교회 부흥 기록에 대한 그 이야기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침례교회 갑자기 부흥한 교회가 있었어요. 오하이오주에. 여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앤 마이어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자녀가 그 어머니, 그 여인 밑에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명의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앤 마이어스라고 하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이신지 믿음이 참 너무 좋아서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좀 마음 아픈 일이 있다면,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비극은 한꺼번에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씩 몇 년의 간격을 두고 이 앤 마이어스 여사의 이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존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19살 때에 대학 합격해놓고 입학을 앞두고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신호를 어긴 트럭이 교차로를 돌진해서 존이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둘째 딸 이 레베카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급성 백혈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당연히 엄마 앤이 딸을 위해서 극진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만, 교회 성도도 밤낮으로 중보했습니다만, 몇 차례 항암 치료 끝에 레베카가 16살 나이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 남아있죠. 사무엘이 이제 군인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군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 두 명을 다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 남아있으니 엄마가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군복무 가운데서도 늘 성경 읽고 전방부대에서도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는 마음 따뜻한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중동에서 군사작전 중에 폭탄 테러로 순직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통보받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세 명의 자녀를 모두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 그 앤이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에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나갔던 기도가,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이 앤이 처음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감정으로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슴은 무너졌고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세 명의 자녀들과 함께 웃던 순간들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던 밤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식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눴던 기도들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은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 자녀들의 내 기억은 새록새록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게 주셨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귀한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어렵지만 참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여러분 그 앤 마이어스가 예배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웃음까지 회복한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참 신기한 게요, 그 지역 사회에서 상실을 경험한 여인이 이 앤 마이어스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상실을 경험한 여성들과 함께하는 위로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로 모이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침례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침례교회의 부흥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으면서 기록되어진 앤 마이어스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가 기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감사할 때 기분이 막 엔돌핀이 솟아서 막 벅찬 가슴을 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면서 감사하다 이런 기분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감사라고 시작합니까? 아니요.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그래서 감사는 기분이 아닙니다. 뭐예요? 기억입니다 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감사는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 좋아서 감사가 우러나올 때까지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감정 상하고 기뻐하는 걸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저 드는 마음이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아서도 기분이 행복하고, 그 감사는 이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기억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선하심을 기억하는 고백인데, 이 다윗은 그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했었던 출애굽기에 했었던 고백을 끌어다가 그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걸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이 감사시 103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끌어내는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될 때에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응답입니다.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나 있죠.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죄에 무너지고 병들어 신음하고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을 때에 탄식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억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서 감사가 시작이 돼요. 앤 마이어스, 여러분, 그 여인은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나님을 부정해가면서 하나님은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반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 만큼 그녀의 삶은 비참했어요. 근데 그녀는 선택했어요. 기억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자녀들과의 좋은 시간에 대한 기억을 붙잡게 하였고, 첫째 자녀가 예수 믿고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둘째 자녀가, 셋째 자녀가 매일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붙잡기 시작했고, 그것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감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감사는 30배 결실을 맺게 하고 60배 결실을 맺게 하고 100배 결실을 맺어서 상처받은 여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앤 마이어스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녀에게 가면 자신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앤 마이어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감사의 기적이에요. 받은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을 되찾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감사,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2025년도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진정 나는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103편을 통하여서 진정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실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좌절되십니까? 끈을 놓고 싶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103편 시편 감사시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기 보면 제가 말씀을 다 자세하게 말씀하진 않았습니다만, 만족하게 하사 나를 구원하사, 그 모든 일이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분사형은 시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 뜻입니다. 과거에도 그러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기억을 붙잡을 때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 분사형으로 쓰는 특별한 어법이에요. 뭘 우리나라 현재 어법을 하면 분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좀 약간 달라요.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감사할 때까지 기다렸다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아니,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에 내 상황 가운데 누구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어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억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었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마땅했던 인생을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금같이 일어나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